오늘은 교회론 12번째 시간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땡큐 할 때 땡크라고 하는 말이 think, 생각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감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또 새벽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곧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개개인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 그것이 전체적으로 교회 안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성령이 넘쳐 흐르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감사 충만과 같은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감사가 많아서 흘러 넘치는 상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이 골다 메이어 총리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가 12년 동안 총리직에 있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백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총리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해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총리가 해야 할 일들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다 메이어 총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총리의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하나를 심는데 10,000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런 머리카락을 100개를 심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 100개를 심으면 100만 원이죠.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가 얼마나 될까요? 머리카락 수가 20만 개 정도가 된답니다. 20만 개. 그럼 20만 개를 심으면 얼마입니까, 돈이? 20억입니다. 20억.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을 안 심고 머리카락이 있다라는 것은 20억을 벌었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머리카락이 제대로 다 있구나 라고 할 때, 나는 20억을 벌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러나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는 감사의 비전을 두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비전을 두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저절로 행복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를 행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막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죠. 낮에는 덥지만 또 밤이 되면 추워지죠. 그리고 그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또 물도 별로 없는데 갈증 속에서 40년을 행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는 일에 비전을 두지 않았고 불평하는 일에 비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평, 불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의 비전을 두는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게 되고, 그러나 감사의 비전을 두고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의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비전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수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환난을 당하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즐거운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겨야 즐겁고 기쁜 것이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게 뭐가 즐겁습니까?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에 고통과 아픔과 고난의 비전을 둔 것이 아니라, 불평의 비전을 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감사의 비전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면서 연단, 단련이 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전을 둔다라는 것은 감사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토크쇼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의 과거는 정말로 행복하고는 관계가 먼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녀가 되었습니다.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가출을 해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프라 윈프리는 신앙으로 거듭난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윈프리가 19살 때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뉴스 앵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크쇼의 여왕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습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정말로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바쁘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쁜 와중에서도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답니다.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데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감사 목록을 찾아서 5가지씩을 썼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감사라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감사한 것을 찾아서 고백하는 내용의 그러한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5가지의 감사를 찾아본다면 무엇은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시력을 주시고 사실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 속에서 늘 감사를 찾아서 5가지씩을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빠서 사실 그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 또 일기를 쓰고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럴 여유도 없는데 그분이 거기에 비전을 두고 늘 감사 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결국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들이 될 때 제가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의 한번 일기를 써보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간단하게 써서 한번 적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많고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안 하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감사할 일이 주어지면
누구든 감사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가 감사의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비전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도들 교회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